합니다만 우리 김순장 원사님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쪽으로 해요. 예. 자, 우리는 그 카네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카네기가 뭐라고 했더니 기회는 누구에게 온다. 근데 찾는 자는 참으로 그 기회가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기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회를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잡을 때도 있고 잡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잡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잘못된 기회를 잡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세상에 그 세간에 떠도는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이 인생에 평생에 3번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에 3번 성공하는 좋은 기회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앞에 널려 있는 게 기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게 다 기회가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성공하고 잘 되고 모든 범사에 참으로 형통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널려 있는 게 기회예요. 널려 있는 게.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캐치하고 또 그 기회를 붙잡고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과 또 그 모든 비밀과 또 우리의 그 성공 여부 모든 것을 다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회다 여기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시고 말씀만 내가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먼저 분별하시고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역시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대로 행하시면 그 일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주는 기회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은 참 좋은 기회다. 여기시는 것은 그 말씀 보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잘 행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성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런데 오늘 잠언 1장에 보니까 1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9절까지 대충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주셨냐?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병행하면서 행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지혜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또 주셨어요.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첫째로 임하는 게 뭐냐?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 근데 어떤 깨달음? 좋은 방향으로 깨달으며 이걸 이렇게 나쁘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간교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길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는데 그 훈계를 우리는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 왜냐하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그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학식을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게 내가 몰랐던 것도 알구나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성경의 지식은 세상에 주는 지식과는 영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주지 않는 지식을 성경은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하는데도 불문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은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도 그렇고 또 우주과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얘기는 성경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아주 이 무릎을 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어디 이렇게 기록이 됐냐? 자기들은 그것을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천체를 이렇게 그 우주선 타고 가다 보니까 많은 그런 의문점들이 생기는데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성경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지식은 물론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도 더 배워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느냐? 성경 말씀하시길 미련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학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뭐라고 하냐? 미련한 사람이라고 됐어요. 왜냐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세상 것 믿어요. 세상 것. 근데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얼마 동안 사용하다가 그거 다 없어지면 이 세상은 또 끝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요.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주님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 땅, 해, 달, 별 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완전히 지으신다고 됐어요. 그래서 천국은 새롭게 지은 곳인데 거기에는 엄청난 영광이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는 참 좋다고 생각해서 여행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시간도 많이 소비하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거는요 다 이미 퇴락이 된 거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혜 가운데 다 컨테미네이션 돼가지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다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여행도 가고 또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엄청난 아름다운 빛이 비치고 항상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곳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빛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최상의 것이 최상의 것.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곳,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곳, 그게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곳에 우리는 지금 소망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동이 되고 깨달아서 하늘나라 이렇게 좋은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깨달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보면 잠이 와서 도대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보실 때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꿀맛같이 달고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봤으면 좋겠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한 구절만 봐도 잠이 오고 견딜 수가 없고 그냥 보기 싫고 그런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굴 대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대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소원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에 한 장 보시기도 어렵습니까? 3장 정도는 좀 보셔야 안 될까 싶은데 3장 정도. 예. 어쨌든 성경을 지금까지 안 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깨닫으시고 성경 보시게 되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대할 때 하나님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데 우리가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자가 말씀을 보다가 병이 한순간에 다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짐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일도 부지기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표현하기가 가렸지만 가는 길이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건 뭐예요?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고 하는데 역사가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병도 낫고 아까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알 수가 없고 또 말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싫어하게, 그러니까 지루하게 여기지고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내가 미련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말씀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고 말씀 보기 힘쓰는 자가 진짜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기를 참 즐겨 하시길 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잘 안 되지요. 그러나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돼요. 세상에 송이꿀보다 더 단 건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달고 좋길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서 약속합시다. 여러분들. 나는 하루에 최소한 성경 1장 이상은 읽겠다. 다들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한 장을 읽어요. 한 장 자세히 읽어도요.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우리가 24시간 사는데 24시간 사는 동안에 5분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서 약속하셨어요? 다 하셨죠? 한 장 이상이면 더 좋고요. 일단 최소한 한 장은 내가 하루에 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 여러분들 다 하셨고 약속하신 거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꼭 행하셔서 말씀 보실 때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 20절부터 끝까지는 뭘 얘기해 주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누구를 분별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되고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서 유익할 일을 뭐라고 써요?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보세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라고 된 것도 있고 하지 마라고 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뭐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곧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이드라인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그리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알게 되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와요? 하나님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말씀하시길 한번 보실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지혜가, 그 지혜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길거리, 광장, 또 어디에 나와요? 길머리, 또 성문 어귀, 성중.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성공하고 잘되고 복을 받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하고 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은 수없는 기회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고 깨달아요. 그게 다 기회입니다. 그대로만 행하면 여러분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게 되었고 능력 받게 되었고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았지만은 그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보실 때에 그렇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지켜 행하는 자는 기회를 올바로 잡은 자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금광에 가서 뭐 금을 캘 때 뭐라고 합니까? 노다지가 묻혀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노다지. 진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노다지가 묻혀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보고도 다른 사람이나 가져가라. 난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을 가져가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해는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알고도 오늘 말씀을 보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남은 나 가져가라. 나는 안 가져줬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건 없어도 하나님 것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참 말씀하는 거 보면 너무나 오매예요. 자 보세요.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왜 소리를 이렇게 외치며 합니까? 그거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서 그렇게 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이건 완전히 불신자들이지. 믿는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우리도 그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꼭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으면 엄중한 자세로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 받은 대로 이제 나는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그걸 결단하고 행해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받은 말씀이 뭡니까? 뭡니까? 얘는 누구나 뭐요? 저는 어떤 아들입니까? 자, 우리 제일 어린 박찬희 집사님. 나는 뭐요? 나는 어떤 아들? 죄송합니다. 나는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나는 어떤 아들이에요? 부족한. 다 잊어버렸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 또 그렇구나 또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그 몰라서 그래야 하냐. 전번에 다 봤어요. 이 말씀 보면 다 본 거예요. 근데 또 새삼스러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때는 진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 볼 때는 한 10%가 우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한 20% 되고 세 번째 볼 때 한 30%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보면 볼수록 그게 우리 것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아주 좌우명이 돼버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그냥 자본이 돼요. 자본.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떠냐? 오늘 보세요.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진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말씀, 은혜 주는 말씀 다 주셨고 한데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다 헛것을 여기는 자들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재앙의 날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기도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 하지만 내가 안 듣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생들이에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옆에 있는 사람, 아내, 남편 도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이 하지 못할 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시더라.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암병이 걸렸는데 그걸 우리가 낫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지금 의사들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암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지 마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병을 할지라도. 그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그 췌장암이라고 그러죠. 참 췌장암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병든 자 고치는 건 이건 식은죽 먹기지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죽은 자도 그냥 한순간에 살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어린아이도 죽었는데 살리고 한순간에. 그런데 왜 병든 거 고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어보시고 하나님만 진짜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어. 자 보세요. 신명기 28장 29장이 뭡니까? 축복장이에요. 또 저주도 같이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뜻답하게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어디 가든지 다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화를 당하라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행치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최소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루는 뭐 아니게 되겠지. 이제 앞으로 약속했으니까 하루에 한 장, 최소한 성경 한 장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저녁에 밤에 잠자기 전까지라도 또 읽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님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 끝났으니 그냥 지나자 또 내일 하지 이거면 벌써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늘어지면요 한없이 늘어져요.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이건 첫째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복을 다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기회가 당할 때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또 형통하고 열매를 맺고 잘되게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가지고 그 곤고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살려주세요. 오늘 또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해야지 내가 어려운 때 와가지고 그때서 나한테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냐 하는 말씀이 오늘 하신 말씀이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래요. 평상시에 잘 가져야 돼요. 서로 피차간에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여보게 나 이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 안 도와주겠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별로 잘 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거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냐?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평상시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런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고 말씀과 항상 우리는 동거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너는 나를 믿는 자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관들 하나님께 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다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냐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건 오늘도 그래요. 말씀을 듣는 건 듣는 거고 내가 또 행하는 건 내 마음대로 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고 이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행하시는가 한번 보라 말이에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어떻게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한 자들. 네? 그 불순종한 자들은 다 뭘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거는 그런 죄가 작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면 엄청나게 죄가 크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너 정령 죽어. 했는데 나중에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죄를 짐으로 온 세상 사람들 후대가 다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엄청난 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올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요. 이게 어디가 나옵니까? 여기 10장에 나와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 근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향단에 불을 살려야 되는데 그 불을 일반 불을 갖다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불을 써야 돼요? 제단 불을 갖다 써야 돼. 근데 일반 불을 갖다 쓰니까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그들 즉사해야 된다. 불로 타 죽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그들의 뜻대로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셨던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하니까 즉각 그들이 죽고 말았어요. 응? 영혼이 죽고 결국 나님이 다 죽고 말았어요.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잘못하니까 즉각 처분하셨어요. 엄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른 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해도 되지만 알고도 잘못한 건 더 큰 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꼭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다 하는 걸 꼭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기회를 잘 감당한 사람들은 크게 복을 받는 것을 성경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성도가 돼가지고 우리 기회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기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 그런 기회를 다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화를 받지만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 순종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도 그랬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노아도 그렇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라고 왜 그런 복이 없습니까? 다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하는 것. 아주 불보듯이 화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섬기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만 뽑아내가지고 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대대 조정대로 다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너 내가 명하는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 가라고 했어요. 그곳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아지도 못하는 곳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요. 그런데 그가 그걸 순종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냐? 너 절대로 지금 하는 일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들 모든 관계없어요. 잘 되는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명하는 그 일을 하라. 그래서 그 명하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별 신통치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예 하고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가운데 그 본인도 잘 됐지만 후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게 쓰였던 자손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앞날 바로 요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하시든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때 그 당시만 보시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면 난 손해인데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면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깨닫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불신한 자들이라고 하고, 또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데 바로 꾀를 부림으로 잘못돼가지고 그 꾀에 배불러가지고 하는 일이 다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꾀부리지 마시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고 그게 충성된 사람이고 순종하는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 불렀을 때 내가 거기 지금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지금 여기서 터잡고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순종 안 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 하니까 내가 좀 고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가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그는 믿음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좋은 직장이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떠나서 내가 좀 원하는 일을 좀 하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 복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맞이해요. 이런 데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다 다른 상황을 항상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A를 택할 것이냐 B를 택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은 잘 되고 어떤 일은 안 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그것이 왜 분기점이 거기서 생기느냐.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주관을 하세요? 하나님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손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우리 결단과 그런 기회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불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주 뻔한 결과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주인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될 일이 있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래요. 자, 과거에 우리가 다 살펴보잖아요. 성경 가운데 조금 전에도 아브라함도 살펴보고 다 살펴보면 똑같아요. 근데 현재 우리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잘 되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미래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미 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래도 누가 하늘나라에 가고 누가 복을 받고 하는 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삶이 형통하고 잘 되길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우리의 뜻이요. 근데 이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서는 거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하고 하지 말았으면 안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넘쳐나요. 넘쳐나.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받느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얘기한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 일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감정, 내 뜻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또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게 돼 있어요. 말씀 보면 아 이건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안 해야 될 일이고 금방 알게 되고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성경에 또 안 됐다면 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주님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되겠나이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무기가 뭐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기도예요. 이 두 가지 빼놓으면 우리는 올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치명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도 그랬고 또 압살롬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한순간에 잘하다가 잘못하면 치명적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큰 벌을 받았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노자가요 뭐라 했는가 하니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노자.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그렇죠? 우리는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내가 육신적으로 이걸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참 기쁘고 즐겁겠다 하는데 말씀에 보니까 그건 아니야.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안는 것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좀 즐겁겠다 좋겠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고 잘못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신을 이기는, 다시 얘기해서 성령 은혜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진실로 올바로 사는 자다 하는 말씀인 것이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뭐냐? 가장 기회를 잘 잡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하는 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기회는 복될 것이고 잘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시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행하게 되면 그건 뭐 틀림없이 100%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결코 좋은 결과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앞으로도 올 텐데 그 기회를 잘 잡으셔서 행하는 모든 바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영영이 누리시는 그러한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